우리 어르신들 30여 분 정도 모시고 요즘 흥행하고 있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저희가 단체 관람하고 왔습니다. 너무 좋아서 우리 성도님들 뭐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성도님들 기회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이번 주까지 종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보고 드리는 차원으로 저희 영상 자료 좀 짧게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박수할까요? 네, 저희 교회 그 영상 편집 실력도 늘어났죠. 여러분 제가 설교 언젠가 한 거 기억 엔딩 크레딧 거기에 영화에 관련된 게 아니라 선교 주신 많은 분들에 대한 이름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상업적 이득을 먼저 우선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 목적보다는 더 강한 목적이 있다 생각이 드는 것은 그야말로 한편의 신앙 간증 같은 감동과 은혜가 있는, 이건 그야말로 우리 종교적 영화, 신앙적 영화다 이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이 전 세계 같은 민족으로 남과 북이 이데올로기로 갈려져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가까이 있지만 멀리 있는 땅끝을 살고 있는 저 북녘 땅, 북한 땅, 사막과 같은 그 지역에도요, 그 생물체가 존재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생명이 존재하듯이 이 열악한 북한의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의 생명력이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게 생명과 목숨과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다 영화 내용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결국 신앙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다 내놓은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이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좀 우리가 은혜 알고 있는 좀 약간 발라드 정서 같은 깊은 감성이 있는 은혜의 찬양인데 이 찬양은 조금 방정맞죠?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신의 악단을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연습해 보니까 이 북한의 정서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뭐 이제 악단을 이끌어가는 이제 그 대장이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조금 더 혁명적으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강하게 노래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은혜를 편곡한 거예요. 근데 그런 대로 또 듣고 보니까 괜찮은데 여하튼 그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 영화의 그 배역을 맡은 그 배우들이 다 유명 연예인들 아니겠어요? 거의 아이돌 출신도 있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친근한 유명한 배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배우들이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많이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를 부르고 있다. 왠지 친근함이 있고 동질감이 있고 공감이 느껴지잖아요. 그것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을 담아 부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요즘에 여러분 그 광야 찬양이 익히 뭐 널리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진 찬양입니다만 원곡자가 부르는 찬양보다는 이 정준이라고 하는 아이돌 이 친구가 부르는 찬양이 지금 유튜브에 더 많이 들릴 만큼 뭐 금방 유명세가 있게 되는데 아주 뭐 전율이 느낄 만큼, 그리고 다 눈물을 다 흘리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배우들이 저렇게 찬양을 깊은 감동으로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참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교회 재정에서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일들은 성도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는 게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꺼이 순종하신 우리 김상재 장로님과 권지혜 집사님 비롯한 신성남 권사님도 그렇고요, 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다 섬길 수 있었고, 끝난 다음에 여기 우리 동네에 그 갈비탕 잘한 집 가서 갈비탕 한 그릇씩 먹고 이렇게 헤어져서 참 좋았습니다. 우리 한석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담임 목사로 뿌듯했고 참 감사했고 좋았어요. 예,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 오면, 이 추운 겨울 날씨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것처럼 교회 오면 따뜻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교회 오면 우리의 마음들이 녹아야 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서 감사하고, 계속 그런 따뜻한 우리 한석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서로 섬기는 일에, 서로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는 우리 한석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상수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복음송가라도 불리는 찬양이고, 익히 우리도 알고 있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암송하는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대로 사는 것 자체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된 삶과 나의 삶이 이렇게 좀 유리된, 좀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것이 분명해요. 근데 제가 산상수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와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냥 말씀 주신 것을 그냥 말씀으로 우리 머리로만 가슴으로만 알고 있으라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살아내기 위하여, 말씀을 살기 위하여, 또 말씀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산상수훈에 관련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 이제 앞으로 5차례, 오늘 2번째입니다. 산상수훈의 기초에 대한, 이 산상수훈이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 이걸 알 때에 우린 더 산상수훈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할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이해와 감동이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또 살려고 하는 거룩한 용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산상수훈의 기초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 여러분 그 자료는 기회 되면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내용이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내용과 신약에 있는 내용을 비견하여 구약에 있는 내용이 신약 속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럼 여러 가지 많은 연구가 필요했고요. 또 학문적 접근이 좀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30분 정도 되는 설교 시간 내에 다 충분히 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이 많이 되는데, 아무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가급적 좀 쉽게 말씀을 전하도록 노력을 할 텐데,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셔서 산상수훈을 왜 예수님이 어떤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2번째,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풀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좀 더듬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집트를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로막혀 있는 첫 번째 난관이 뭐예요? 홍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에 모세를 통하여 그 홍해를 가르쳤죠. 그래서 무사히 그 홍해를, 바닷길을 광야처럼, 그 마른 길처럼 해서 그들이 걸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성서에 있는 말씀 모두는 그냥 재미있으라고 적은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고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도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함께 자막 준비한 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 사건을 세례받은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아요?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홍해에 건넌 사건은 집단 영적 세례였다. 근데 이것을 이끈 주도한 인물, 리더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근데 모세의 이름 속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건져내다, 물속에서 끌어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선, 저는 두 번째 베풀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 이름의 뜻이 다 있단 말이에요. 모세, 건져내다, 물에서 끌어내다. 근데 이 이름에 관해서 출애굽기 2장 10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모세라 지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여인인 요게벳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애굽왕 당시에 바로가 히브리 남자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해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남자 아이로 태어나면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모세의 어머니는 이 아이를 지혜를 모아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발견해서 자신의 아들로 삼아요.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 바로 바로의 딸이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한 그 사건에서 유래된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라는 이름은 단순히 한 아기가 물에서 구출된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상징이다. 모세 자체, 물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그 이름의 뜻 자체는 그 모세 이름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 노예 생활했던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했다, 건져냈다라고 하는 상징이 담겨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 영적 세례를 베푸시기 전에 먼저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는 세례를 베푸셨다. 이 구도, 이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몇 차례 강조한 대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중심으로 기록한 그 같은 내용과 형식의 그 책을 가리켜 복음서라 그럽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죠. 근데 마태, 마가, 누가가 독자가 다 달라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 연구를 해볼 때 가장 먼저 기록된 그 공간복음은 마가복음이고, 마가복음을 근거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를 독자층으로 염두에 두고 글을 썼느냐? 이것은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 유대인 크리스찬, 이들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율법에 아주 그냥 그 뼛속같이 율법에 젖어 있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은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틀에 이 마태복음을 다 맞춘 거예요. 그 첫 번째 족보도 나온 게, 이게 그들이 이 다윗을 존중하고 다윗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크기 때문에 다윗의 족보,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먼저 전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모세오경의 틀 속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오경의 내용과 틀을 활용해서,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더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성을 두고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율법을 완성하게 오신 분이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즉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데 세례를 받아야 하실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바로 모세와 그 안에 그 전에 설명해드린 홍해의 영적 세례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와 연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인데 말씀드린 대로 죄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아도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씻는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다. 마치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나중에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은 맥락이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 용어로 대리적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리적 고백. 첫 번째, 우리를 위한 거다. 우리 모두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한 상징의 의미로. 둘째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본격적인 공생의 활동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왕이나 제사장 같은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활동한 시기가 대부분 다 30세 전후라고 해요. 예수님도 30세의 공생의 삶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한 이것을 가리켜 메시아 되관식 취임식,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식은 메시아 되관식 취임식이다, 이걸 상징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좀 더 이해가 필요합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시작하실 때에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말씀이 있는 대로 소개한 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두 마디 소리가 들렸다. 첫 번째는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두 번째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걸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해 온 것이냐면 시편 2편 7편에서 인용해 온 것입니다. 자, 그 시편 2편 7편의 말씀이 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러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학자들은 시편 2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왕의 시, 로얄 삶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취임할 때에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을 바로 여기에서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뭘 선포한 거냐면 왕이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는 성경의 본문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 원본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본들을 다 모아서 결국은 우리가 정경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외에 이 성경 외에 마소라 사본, 사마리아 사본, 또 70인역 성경 등 이 부분을 다 종합해 볼 때 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의 이 기록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했냐면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인용한 겁니다. 자, 말씀 준비해 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본문에 나오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말씀 바로 여기서 인용한 말씀인데, 여기까지 내용을 여러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말씀에는 우리가 쉽게 지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왕의
대관식 왕으로 오신 메시아. 또 하나, 여러분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두 마디의 말씀 속에 포함된 또 하나 예수님의 그 사명은 역할은 의미는 뭐냐면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왕으로서 오신 메시아,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 이걸 다시 풀어보면 예수님의 신분은 왕이요 구원자이시지만 왕이신 그분이 스스로 종이 되어서 인류 구원의 과업을 완성하셨다. 왕이신 예수님이 종이 되셨다. 참고적으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 말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이 갈릴리 이 지역이 어디냐면 주무대로 예수님 그 활동하신 곳인데, 갈릴리는 배운 것이 없는, 가진 것이 없는 그야말로 서민들이 살고 있는, 그걸 이제 헬라어로 아마레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말레츠라고 하는데 그 서민들이 모여 사는 것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에요. 96% 이상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자,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공생애의 사역을 주로 감당하셨다. 왕으로서 메시아, 고난받는 종,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다. 이걸 여러분 머리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린 지금까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에 관해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4절에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함께 자막 준비한 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연합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다. 나의 옛사람은 이제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날마다 신앙 고백이 뭐냐면 바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았다, 믿는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와 함께 못 박는 것.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살아감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나? 바로 죄인된 우리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산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고난받는 종, 왕 같은 제사장, 고난받는 종, 갈릴리에서의 삶.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날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198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우리 이제 기독교 리더들이 모이는 세계 선교대회 중에 하나가 있는데 로잔 대회가 있죠.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한번 모였죠. 로잔 대회라고. 근데 거기에 170여 개국에 3,000명 정도의 교회 지도자가 당시에 참석했습니다. 그 대회에서 많은 순서가 있는데 중국의 조지 첸이라고 하는 이 86세의 어르신이 자신이 겪었던 삶을 간증하는 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당연히 붙잡혔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국에서 야, 이 사람 마치 연병 걸린 사람처럼 사람을 전염시키네. 야, 이 사람 저 죄수를 붙여놓으면 안 되겠어 해서 특별 조치를 내린 게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인분을 치우는 일을 시켰습니다. 18년 감옥 생활했는데 14년 동안 그걸 무려 했어요. 인분이 가득한 들어있는 구덩이, 여러분 집에서 개 기를 때에 아무리 개가 귀엽지만 개 똥 치우는 일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인분 치운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냄새나고 더럽고. 그리고요, 암모니아 가스가 얼마나 심하죠. 예? 옛날에 우리 화장실 문화가 포세식일 때 거기 어릴 때 빠진 사례들이 더러 있잖아요. 근데 빠져나오는 애들이 괜찮을 줄 알았더니 나중에 몸에 뭐가 나. 왜 그랬어요? 똥독이 들어서 그런 거죠. 예? 정말 하기 싫어하는 일이죠. 근데 그분은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한 일을 쉬지 않았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인분 구덩이에 들어가는 시간이 나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는 큰 소리로 찬송도 할 수 없고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간수들이나 수감원들이나 그 어느 누구도 가까이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분을 치우는 그 시간에는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12억 중국 동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세계 교회를 가슴에 끌어안고 마음 놓고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자기가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찬송가 442장이라고 해요. 1절을 부릅니다. 저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2절 찬양도 이어갑니다. 그 정아한 주님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러고 3절 밤 깊도록 부르는데 온 거기 참여한 모든 3,000명의 사람들이 함께 찬양을 불러요. 목 놓아 울고 각 자기 나라 말로 찬양을 부르는 거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마지막 그분은 간증을 마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복음의 기쁨은 나를 감옥에 가두지도 못했습니다. 사단은 이미 나를 구덩이 속에 쳐넣기를 원했지만 나는 거기서 천국 동산을 맛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가치관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며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도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와 함께 못 박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겁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잃고 살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내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열어놓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이걸 누려야 되고, 또 하나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왕이나 왕자로서의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고난받는 종으로 내려오셔서 갈릴리 가나안 사람과 더불어 친구가 되며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사셨다. 이 고백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산상수훈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산상수훈의 기초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물을게요. 주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신분은 누가 뭐래도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무개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아무개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에요. 이런 신분은 어떤 경우에도 달라질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배우지 못해서도, 가진 것이 없어도, 갑자기 환경이 어려워져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 라고 하는 내 신분과 자기 정체성,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선명히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러분의 사명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하며 살아야 되는지, 지금 뭐하며 살아왔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교훈대로 고난받는 종,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권세를 포기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공생의 기간 내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시면서 세리의 친구가 되었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고통과 치욕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비록 우리의 신분이 왕자요 공주일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다 같이 아멘. 더 이상 목사라고 장로라고 배우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 더 낮아져야죠. 이게 진짜 목사고 진짜 장로죠. 예? 셋째로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한번 물으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정확히 알라고. 그 자리가 어디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갈릴리입니다.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이에요.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예요. 편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곳입니다. 있는 곳이 아니라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불편하시죠, 마음이. 그래도 내가 누군데, 내가 교회의 그래도 개척 멤버인데, 내가 교회의 중심인데, 가장자리에 있으라고? 낮아지라고? 에이, 임은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런 세상에서 모르겠어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있을 자리는 갈릴리예요. 우리가 있을 자리는 낮은 곳입니다. 우리가 있을 곳은 마구간이에요. 말구유입니다. 어려워요. 근데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성령님이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다 같이 아멘.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깊은 성찰도 있고, 그리고 반성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고 계시고 실천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우선 이 말씀을 듣고 해야 할 일은, 성령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일입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일이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고 사는 크리스찬 성도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여러분 여기 좀 교양을 쌓기 위해서, 고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취미 정도로
그래서 교회 나오신 분들은 이거 산상수훈 들을 말씀 필요가 없어요. 아니,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고백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전도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계속 저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감동으로 권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대요. 한번 우리 간증하듯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지 않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여러분 참으로 매력적인 말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두고두고 우리 성도들의 대화 속에 회자가 될 것이고 두고두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거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좀 가슴 설레이지 않아요? 예? 이런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열망하는 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그 기초 세 번째 기대하고 우리 또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해 주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격과 신분을 주신 것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했는데 주님과 연합한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처럼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